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겉무늬가 그럴싸해도 가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무늬만 신앙인이 있습니다. 속은 신앙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가짜인데 겉으로만 신앙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남다른 굉장히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을 가지셨다면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영적 분별력을 잘 사용하십시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안이 과연 진짜 믿음으로 있는지 한번 확증해봐라. 시험해봐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겉에 어떤 무늬의 신앙으로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는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 삼손 이야기,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번 풀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이 엄청나게 길어요. 1장서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도 서론에 있어요. 서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론을 잘 이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패턴입니다. 이 서론에서 그 패턴만 딱 발견하면 나중에 있는 모든 스토리들이 솔솔 귀에 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시고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문제 지적과 고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이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문제는 무늬만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게 되면 혼동스러우니까 어떤 유대인을 이야기하는지 세 세대가 있으므로 구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 세대, 가나안 1세대, 가나안 2세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출애굽한 세대를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에 실패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갖게 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세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나안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이민자들은 좀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땅을 뺏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정착한 다음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해서 다음 세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나안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나, 어떤 유대인들이었는가? 무늬만 성도, 무늬만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1세하고 2세대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본문을 읽게 되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1세대의 모습과 2세대의 모습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이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긴 서론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흩어져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가나안 1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야기해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행적을 함께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1세대의 모습이에요. 8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제 그 리더가 되었던 1세대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죽었다는 것이지요. 변화가 생겼어요. 그 1세대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그 제너레이션, 그 세대의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조상들을 찾아갔다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지켰다가 그들에게 돌아갔고, 그 다음번이 제2세대에 대해서, 가나안 2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야기하는데 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나안 2세는 전혀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이 부모들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 좋은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부모들은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들은 그 고충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민자들입니다. 대부분 우리 모두는 다 이민자들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첫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제2세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초기에 오셔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여러 가지 방해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앞에 많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억척스러운 만큼이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이민 1세가 어떤 아픔을 경험했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제가 6.25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6.25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초기에 어려웠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귀로는 들어요. 귀로는 들어요. 하지만 어떤 생각 갖는 줄 아세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거는 엄마 이야기고 그거는 아빠 이야기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귀로는 듣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거, 바로 이거예요. 두 세대를 비교하면서 1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야기하고 제2세대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몰랐다 하는 것은 듣긴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데려오셔서 전쟁 치를 때 이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듣긴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그건 아빠 이야기고 그건 엄마 이야기고 그거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고 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종교 문화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독특한 종교 문화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를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건 아빠 거고 이건 엄마 거고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늬만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계에 의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 품에 있다가 대학교 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통계입니다. 어떤 분은 그거도 못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거보다 조금 많다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10% 정도예요. 10명이 가면 1명만 교회에 남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은데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학 가기 전에 분명히 신앙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교회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파묻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인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무늬만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고 속까지도, 뼛속까지도 신앙인은 그냥 대학 가서 더 신앙생활 잘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무늬만 신앙 떼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줄 아세요? 아이들만 걱정거리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성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대학 가는 아이들만, 집을 떠난 아이들만 그런 줄 아세요? 집에 계속 있으면서 교회 출석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아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늬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늬만 있는 성도들, 속은 텅텅 비었지만 겉만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징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5가지로 요약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세상적인 지혜는 있지만 성경적인, 영적인 분별력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똑똑해요. 말하고 생각하는 게 논리가 정확하고 이치가 딱딱 맞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섬기는 것을 보면 제법 신앙인 듯 해요. 하지만 그 깊은 마음 속에, 영혼 속에는 성경적인 경건이 없어요. 세 번째, 어떤 일을,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말씀으로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쉽게 결정합니다. 5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5번째,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교회 출석을 할 때에도 인간관계 때문에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무늬만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을 한다면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 무늬만 신앙은 겉에만 대충 남을 보이기 위해서 번지르하게 척하는 것인데 속으로 채워진, 꽉 차 있는 안에 있는 신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겁니까? 여러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내가 선택했으니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 한번 모든 것을 올인해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것을 그저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까? 무엇인가를 하는 게, 무엇인가를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3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 내가 믿어야 할 것을 믿게 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으로 공급되는 것이고, 나가서 내가 봉사하며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 원소가 되는, 그 원동력이 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항상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해 왔어요. 혹시 처음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가 생각하실지 몰라도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이란 말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중심한다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선택했어요. 내가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누가 봐도 내 신앙적인 양심으로 봐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해야죠. 포기하는 거예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죠. 손해를 봐도 포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이사를 할 때 우리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심에 둡니다. 학군 좋은 곳에 가게 되고 이왕이면 거기 좋은 환경 속에 있기를 원해요. 이사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정성, 지극 정성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심지어는 이사를 가게 되거나 이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신앙의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생각해서 신앙의 유익도 있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두지만 그 아이에게도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허락하시겠죠. 우리가 블랙 앤 화이트 그냥 이런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좋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가운데 계신데, 중심에 계신데, 그분이 중심에 계신데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할까? 내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될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정말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이전에 기도하면서 삼가 조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신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마음 중심에 예수님 그분을 모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의 사랑이나 아니면 연인의 사랑 가운데 상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진실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모든 것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한 겉모양만이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그래야 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돌아보라고 했어요. 만일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께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늬만 신앙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늬만 신앙에는 가짜 신앙이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가 그 가짜가 드러나요.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신앙이 굉장한 것처럼 지금까지 무늬만 화려하게 하고 있었는데, 척하고 다니고 체하고 다녔는데, 그 순간이 정말 믿음을 가져야 할 순간에 가짜 신앙은 가짜를 보입니다. 제가 북경에 강의하러 갔다가 이 짝퉁 백화점에 갔었어요. 짝퉁 백화점. 여러분, 북경에 가시면 꼭 가십시오. 거기 옛날에 미대사관이 있는데 그 자리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가는데 눈이 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와,
최고의 브랜드가 다 있어요. 모든 종류가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다. 근데 제가 그때 거기 함께 가신 분이 추천을 해가지고서 여행용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그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굉장히 남루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브랜드예요. SAM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속았어요, 사실은요.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은색인데 번쩍번쩍 빛나고, 이거는 뭐 매쳐도 되고 대쳐도 되고,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좋은가 보다 했어요. 현실은 무엇입니까? 몇 번 사용을 했는데 글쎄 실망해요. 닿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구가 다 안 맞아. 이렇게 돼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잠그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뭐 쏟아져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중국산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제가 골랐던 것이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확인받은 게 있어요. 가짜는 가짜다.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됐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가짜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 이 2세, 가나안 2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른 신들 곧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섬긴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세와 정대조가 되는 거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관심을 갖거나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일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2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그것은 또 하나의 일이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종교성을 포기하고 소위 무신론자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종교성을 가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섬겼겠죠.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1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신 줄 아세요? 11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좀 해석이 잘 되는데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evi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악을 행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비도덕적인 것, 규율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깬 것, 비윤리적인 행동,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악은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냥 종교 자기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냥 신들을 섬긴 거예요. 종교인인데 자유가 있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악하다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속이 텅텅 빈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한, 그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종교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옆에 모셔놓든지 완전히 버리는 것, 그것을 악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굉장히 매력적인 신입니다. 둘은 부부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아니면 아스타롯을 섬기던 신전에 가면 거기는 창기들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을 준비해뒀다가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함께 문란한 행위를 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 문란한 행위를 할 때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것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준다, 이런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언제 그 가짜 신앙이 드러났습니까? 제 2세들의 신앙, 그 무늬만 신앙이었던 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된 신앙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무늬만 신앙이냐 속이 꽉 찬 신앙이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입니까? 어느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 또는 세상의 것이 있어요. 이 상관관계에서 항상 머리를 쓰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서 나에게 유리하면 하나님 끝까지 붙잡을지 모르겠지만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 다음에 결정해서 하나님을 놓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잡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잡아야 할 순간에 사람을 잡아요.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진리를 쫓아가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사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우상을 숨길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나름대로 똑똑하다 생각하면서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의 양심도 없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잡았다가 세상 잡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잡았다가 사람 잡듯이, 아니면 하나님 잡았다가 세상의 것을 잡는 것은, 그것은 겉만 무늬만 신앙인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시대의 신앙을 두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얌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무엇인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붙잡지를 못해요. 놓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 같았는데 못 얻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그런 거 다 헛거예요. 다 위선이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을 얻기 위해서 고안해낸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신을 만드는 사람들, 저는 교회에서 신 만드는 사람들에서 신발인 줄 알았어요. 뭐 운동화나 아니면 구두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세상의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내 우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종교이냐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가나안 2세대 부모들이 와서 땅을 차지하고 힘들게 오늘까지 왔는데 그 다음 세대가 되는 이 세대는요,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Next generation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면 보통 그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이래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이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한 세대 1세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죽은 다음에요, 그들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보면 another gener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Next generation, 그 다음 generation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Another generation, 그게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Different generation, totally different generation.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가나안 2세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서도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부모에게도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효도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도우셨어요. 지금도 그들을 돕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온 2세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무뎠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도 붙잡아 보고 저것도 붙잡아 본 거예요. 가짜 신에 속은 것이죠.
나중에 가서야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얼마나 무자비하신지. 14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기 이스라엘은요 2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2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노력하는 자들이 막 있는데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세워서 노력하게 하셨어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옆에 있는 강국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15절에 되니까 더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꼭 이거를 기록해야 됐나? 제가 생각을 해요. 아니, 노력하는 자에게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고 팔았다고 하면 이 정도면 될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재앙을 내리셨다 하실까? 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나안 2세들의 괴로움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리셨으니까 심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2세들이 불쌍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아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큰 고통을 받은 것 때문에 아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벌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패턴이에요. 아까 그 패턴이 뭐라 그랬어요? 무늬만 신앙인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고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때리시는 것은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고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힘들게 만드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알아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죠. 사랑의 채찍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사사를 보내세요. 또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근데 이 세들이 왜 불쌍한 거예요? 왜? 바로 앞세대 또는 1세들로부터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을, 그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가나안 2세들은 가나안 1세들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좀 전에 전 세대 가나안 1세대, 2세대를 구분하면서 1세대를 칭찬했어요. 맞습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반만 성공해요. 반이 성공했다는 것은 반은 실패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저는 2세 사역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2세 사역자들은 2세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그들이 저에게 말하는데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왜 교회를 떠나는가? 왜 저들이 신앙 가운데 이렇게 혼동 속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1세 신앙과 1세들의 신앙과 1세 교회에 대한 반항심이 커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솔직하게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솔직하게 대화해서 다 이뤄놓고 말씀한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아주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봤을 때 무늬만 신앙을 보일 때 무늬만 신앙을 보고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 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 안은 애들이 지금 혼동되고 망가져 있어요. 특별히 1세들의 신앙을 보고 1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는 거예요. Why so political? 싫은 거예요, 그런 거가. 인간관계 가운데 막 얽혀있고 설켜있고 복음으로 녹아지는 역사가 없고 이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거 뭔지 아세요? Why are parents so negative? 왜 우리 부모들은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그냥 뱉으면 뱉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모아놓고 교회가 이렇고 이래야 되고, 신앙은 이렇고 이래야 되고, 프렌십은 이렇고 이래야 되고, 성도의 삶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이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듣는 아이들은 교회를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교회는 갈 곳이 아니구나. 컨퓨즈가 되는 거예요. 많이 혼동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서 지금 무늬만 보면서 안심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임팩을 줄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 신앙은 하나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좀 길게 걸려도 당장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겉만이 아니라 겉에 무늬만 막 보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아이들 다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모든 삶이 그것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보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기에 있는 가나안 1세와 2세의 상황이, 또는 우리 이민교회 1세와 2세의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1세들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메시지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보이는 거 아니고, 남이 인정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혹시 무늬만 신앙은 아닙니까? 아니면 속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되는 그것을 항상 모시고 사는 그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떠하십니까?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를 가볍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보면 신앙을 지적하시고, 잘못된 걸 지적하시고 고치신다고 했어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는 말씀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우리 마음을 알아요. 나는 지금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녀의 모습 여러분 말씀 안 해도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무식한 방법이고 잘 안 통할 방법인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길게 봤을 때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꼭 새기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어떻게 우리가 남의 신앙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나이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바른 것이구나 확증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서 혹시나 무늬만 가지고서 잔소리하고 무늬만 가지고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낮아지고 작아질 수 있는 주의 성품을 지닌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